바이블 스토리텔링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마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격려를 하고 믿음을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할 일 많이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것 가장 귀한 줄을 알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폈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볼 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귀로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서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태를 통하여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 잘 알게 하여 주시며 아울러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기쁨과 또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소위 1장부터 13장까지를 마태복음 전반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14장부터 28장까지를 마태복음 후반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지난주까지 13장 마쳤기 때문에 이제 14장 시작을 하면서 마태복음 후반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마태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마태복음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본인이 어떤 이야기로 글을 쓰고 또 책을 쓸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14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죠. 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부터는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어요. 자, 그 전까지는 다시 복습을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기쁘게 소개를 했죠. 산상설교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복음 전파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선교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리고 당신께서 살다가 오신 천국에 대한 비밀들을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에게 매우 기쁨과 희망, 또 감동을 주었어요. 그런데 14장 이후에 후반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죽음에 관해서, 아니 죽음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쓰겠다라는 것을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캐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읽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헤롯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이 있었죠, 이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가운데는 안디바가 있었고 빌립이 있었고 뭐 그랬어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에서 분봉왕 역할을 합니다. 갈릴리. 그러니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겁니다. 이 헤롯이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에서 있었다라는 말은 참 의미가 있겠죠.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었을 겁니다. 들었다. 예수에 대해서 아주 잘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아주 잘 들은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하여, 예수의 형제에 대하여, 예수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의 행적에 대하여 등등등등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뭐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수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모습으로 성경에 나와요. 안타깝죠?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면, 또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했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또 회개를 하기도 하고 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헤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를 잘 알고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죠. 세례 요한. 뭐 오늘처럼 사람이 뭐 수백만 명 있으면은 왕이라 할지라도 세세하게 알겠습니까마는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매우 적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 지방의 분봉왕 정도 되고 나면은요, 이렇게 떠들썩한 사람들은 잘 알게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은 물론이고 당시에 예수보다도 더 큰 존경을 받고 있었고 또 사람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은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안디바가 겁없이 죽이죠. 세례 요한은 일단은요,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따르는 자. 두 번째는 도덕주의자예요. 아주 깨끗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였죠. 그런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 세례 요한을 죽여요. 굉장히 용감한 겁니다. 용감한 거, 겁없이 한 거죠. 그런데 그 죽인 이유가 뭐냐면은 헤롯의 동생 빌립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헤롯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이 있었는데 빌립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이 헤로디아죠. 헤로디아 아내. 그런데 웃긴 사람이 이 누굽니까? 이 헤롯이라고 안디바가 말입니다. 자기 제수를, 제수씨예요. 제수를 뺏어오죠. 이런 아주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의 아내가 됩니다. 헤롯의 아내가 돼요. 그러니 이것이 갈릴리 지방뿐만 아니라 유대 전체에서 또는 로마 사회에서도 아주 창피한 일이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아무리 왕이라고 그러고 못된 왕이라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헤롯 안디바가 무서워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거기에 한마디 한 거예요. 어떻게 동생 아내를 데려다가 사느냐, 네가 인간이냐, 너 그럴 수 없는 놈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헤롯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답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런데 헤롯이 기분 나쁜 것은 기분 나쁜 건데 그것 때문에 정말 더 열통 터지고 창피하고 그 분하고 그런 사람이 이 헤로디아였어요. 헤로디아. 아주 이게 더 독한 여자죠. 왜냐하면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한테 가가지고 사는 여자가 이게 제정신인 여자냐고 하는 거. 이게 독한 여자입니다. 독한 여자. 무슨 잔치가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어요. 딸이 춤을 잘 추니까는 헤롯이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춤을 이쁘게 추는데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만 요 딸도 그 엄마의 그 딸이라 여우 같아가지고 여러분 기집애 가요.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엄마, 헤롯 안디바 대왕께서 원하는 거 다 해준다 그러는데 뭘 해달라고 그럴까? 그랬더구만 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불려우 같은 여자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런 거죠. 생명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그건 안 돼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말입니다. 또 자기가 한 말이 있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헤로디아에게 갖다가 주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읽으려고 그러는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는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순적하게 읽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이제 겁먹은 거예요.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뭐 귀신 같은 것이 자꾸만 꿈에도 나타나고 그랬나 보죠. 그래가지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라는 생각은 안 하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런 겁니다. 3절부터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옳은 얘기를 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우리가 종종 세상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뭔 줄 아세요? 괘씸하면은 죄인 되는 거예요. 괘씸하면 죄인됨. 사람이 살인을 해서 또는 간음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남을 두들겨 패가지고 죄인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괘씸하면은 죄인을 만들어요. 살인을 했는데도요, 괘씸하지 않으면 죄인을 안 만들어요. 그럴 수 있다. 상황을 생각해보자.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다.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괘씸하면 멀쩡한 사람도 살인자, 사기꾼, 그리고 아주 그냥 못된 사람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죄인이라고 그러면은요, 진짜 죄인인지 아닌지 뭐 그것 판단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판단하는 권력자에게 괘씸하게 보였구나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 힘 있는 사람이 쓴 거예요. 힘 있는 자, 승자의 논리예요. 역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팩트라고 그러잖아요. 역사는 이 팩트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지나온 역사를 나쁜 역사로 만들 수도 있고 좋은 역사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세례 요한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죄인 만든 것이죠. 4절 말씀,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당연한 얘기를 하면 피해보는 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 안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경우에는 비겁자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리, 동그라미 놓으십시오. 무리. 헤롯이 괘씸죄로 요한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무리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헤롯 그 요한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는요, 도덕주의자예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죠.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선한 영향력. 이 사람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이를 방패막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헤롯은 나쁜 놈. 나쁜 놈이 의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못 죽여요. 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리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6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말 실수한 거예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말 실수입니다.
말 실수, 말 잘못했다가 인생의 광풍을 맞이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 잘못했다가 인생의 광풍을 맞이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말 실수해서 인생의 광풍을 맞이한 나쁜 사람은 요 헤롯이고요. 말 실수했다가 인생의 큰 광풍을 맞이한 선한 사람 하나 있죠.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 입다, 우리가 사사기 공부하신 분들은 생각나시겠습니다마는 암문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거 쓸데없는 말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승리하고 나올 때 올 때 누가 나왔냐면 하나뿐이 없는 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풍이 분 거예요. 자, 여기 악한 놈 헤롯,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말 실수를 했죠. 내가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폐물이나 또는 땅이나 집이나 달라고 그럴 줄 알았죠. 8절 말씀,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거기다가 줄 그어놓으십시오. 왜 줄 그어놓냐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끔찍한 거예요. 참수했다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은 사람 죽일 때 총으로 쏴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막 한 곳에 세워놓고 칼로 목을 잘라요. 목을 잘라는 것을 참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여자가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자가, 헤로디아의 딸이, 이게 애띠네 아닐 거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도 얼마나 살았겠어요. 이렇게 악한 겁니다. 악한 거, 악해요. 무서워요. 그래가지고요, 세례 요한 목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소반 접시에다가 갖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유, 피가 줄줄 흐르는 것을. 9절 말씀, 왕이 근심하나, 동그라미 넣으십시오.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세례 요한 목을 쳐서 소반에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헤롯이요, 비겁자입니다. 비겁자. 양심을 저버린 자입니다. 헤롯은, 자 보세요, 헤롯은 세례 요한이 무죄라는 걸 알아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지만은 세례 요한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양심을 저버리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비겁자로 세례 요한을 참수합니다. 이 세례 요한과 똑같은 작자가 하나 있죠. 그 빌라도죠. 빌라도 역시 비겁자고 양심을 저버린 자죠.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죄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죄가 없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예수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본인은 또 손을 씻으면서까지도 양심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죠. 헤롯도 똑같잖아요. 자신의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의인을 죽인 나쁜 놈들이고요, 비겁자고요, 양심을 거스린 똑같은 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이고, 이런 여자랑 사는 헤롯 안디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끔찍한데 어느 날 잠자고 있는 내 모가지를 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어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해요.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딸 또한, 아이고, 이건 사람이 아니죠. 이건 괴물이에요.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쯤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좋습니다. 세례 요한은 악한 사람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부담스러운 존재가 참 여럿 있죠. 많이 있어요. 부담스러운 존재.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악해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요, 선해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한 존재가 있었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 처음엔 안 그랬는데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나니까는 요압이 그 오른팔이 되면서부터 다윗을 향하여 명령을 하기도 하고 다윗을 향하여 소리 지르기도 하고 다윗의 권위를 짓밟기도 하면서 굉장히 요압이 다윗에게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 요압이 왜 부담스럽냐? 이 권력 맛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권력 맛.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부담스러웠냐면은 악인에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거룩한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담이 돼야 돼요. 악하게 사는 사람, 못되게 사는 사람, 물질 만능주의로 사는 사람, 자기 성공주의로 사는 사람,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은 부담이 돼야 돼. 저 사람이 오면은 우리 모임이 참 부담이 돼. 저 사람이 오면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저 사람이 오면은 집에도 일찍 가야 되고, 저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 때문에 이 죄 짓는 걸 못 하겠어.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악한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짓고 있고 악한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룩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사람들이 싫어했죠. 왜냐하면 부담되는 거예요. 하던 말도 못하고 먹는 것도 못 먹고, 그리고 이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막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어요. 자, 무슨 암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암시? 금방 눈치챘죠? 첫째는요, 의인이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인이 비겁자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비슷한 요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인이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비겁한 권력자에 의하여 죽어요. 이유가 없이 죽어요. 그냥 미움받아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요, 요한 이야기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을 하면서 슬그머니 희미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참 기가 막힌 지금 이 책을 써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크리스찬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 예수의 앞으로의 이야기에 진행될 것을 암시함과 동시에 죽음에 대한 암시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대한 암시도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무슨 암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거룩한 부담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부담자가 칭찬을 듣느냐?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핍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암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태가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게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알려주는 거죠. 당신들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 뒤를 따르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 역시 사람들에게 거룩한 부담자로 존재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참 중요해요.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13절 말씀부터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에게 먼저 아웃라인을 소개할 겁니다. 큰 아웃라인. 이거 마태복음 보는데 새로운 눈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는요, 14장 13절 말씀부터 어디까지냐면은 17장 끝절까지입니다. 14장 13절부터 17장 27절 끝절까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분석을 먼저 해드리려고 그래요. 분석. 이 분석을 잘 보셔야 돼요. 자,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미래에 관한 암시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미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은 분석만 하고 다음번에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같은 색깔을 가지고 14장 13절부터 15장 20절까지 네모를 치시면 좋아요. 네모를 중복해서 칠 겁니다. 14장 13절부터 15장 20절까지 네모를 치세요. 두 번째는 15장 21절 말씀부터 16장 12절까지도 네모를 치세요. 굉장히 크죠? 같은 색깔로. 앞에 거는 다른 색깔, 그 다음에 지금 친 거는 또 다른 색깔로 크게 치세요. 그리고 16장 13절부터 17장 27절까지 같은 색깔로 또 크게 네모를 칩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 아웃라인만 소개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와, 정말 마태는 천재적인 저술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은 이 산을 보는 겁니다. 산을 보는 거예요. 숲을 보는 거예요. 숲을. 자, 14장 1절부터 17장 27절까지, 다시 말하면은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넉 장을 제가 지금 숲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숲을. 자, 미래에 관한 암시를 지금 서론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14장부터 17장까지 미래에 대한 암시. 그런데요, 그 미래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14장 13절부터 15장 20절까지는요, 제목을 같은 색깔로 네모쳤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유대 기독교의 미래입니다. 이것을 암시해요. 유대 기독교의 미래를 암시해요. 자, 15장 21절부터 16장 12절까지는 이방 기독교의 미래를 암시해요. 자,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게 지금 7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죠. 소수예요. 당신들의 유대 민족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어요. 암시, 정확한 게 아니라 암시를 해요. 두 번째는 유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방 기독교 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던,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교회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합쳐져 있는 그러한 그 세계적인 교회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암시를 해요. 암시.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16장 13절부터 17장 27절까지는요 메시아에 대한 희미한 암시를 해요. 메시아에 대한 암시를 해요. 자,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하여 많이 들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70년대의 교인, 유대 기독교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나름대로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70년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군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요. 설명. 메시아는 이런 분이었다라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14장 말씀부터 17장까지 미래에 대한 암시적 내용이 지금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말입니다. 재밌는 게, 제가 마태가 지금 천재적인 저술가라고 그러잖아요. 유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암시를 세 가지 이야기로 풀어가요. 그리고 이방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암시 또한 세 가지로 풀어가요. 그리고 기독교회의 생명체가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는 6가지로 이야기를 풀어가요. 자,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의 그 숲을 전부 보셨을 거예요. 숲을 보면서 이쪽 숲에는 장미가 있고, 이쪽 숲에는 튤립이 있고, 이쪽 숲에는 카네이션이 있고,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쪽에는 유대교에 관한 것을 암시하고, 이쪽에는 이방인에 관한 것을 암시하고, 이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암시하고. 자, 그래서 14장부터 17장까지는 그렇게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마태는 자기가 저술하는 이 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암시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핍박과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요. 또 예수님도 의인으로서 핍박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의인이지만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다가 사람들에 의하여 버림을 받고 죽임 당할 것까지도 알려줘요. 그러면서 유대 기독교 사회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각오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방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가 섬기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마태가 어떤 이야기를 펼쳤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